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주 말씀 22절과 23절인데 16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른 각도에서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소유리문답 제1문답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신 것, 그가 추구하신 것,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취하신 행동들, 또 자신에 대해서 취하신 행동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신 생각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취하신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을 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런 자질을 그렇게 균형 있고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 성령의 열매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그 한 존재 안에서 균형 있게 또 완벽하게 드러내신 유일하신 참 사람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본문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식욕이 넘쳐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 총신의 그 교육 이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5가지예요. 근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신자가 되라입니다. 목사를 길러내는 그 학교에서 가장 먼저 좋은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신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흔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어떤 행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제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과만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이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오르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 그 지위나 신분에 맞지 않는 천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이 요소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더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또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방언과 예언과 신의의 은사 등과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이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와 은혜는 달라요.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재능과 직분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믿음이나 봉사의 은사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 로마서 13장인가요? 그런 본문들에서 은사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죠.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상세히 살필 것인데 이 은사가 은혜와 다른 것이 있어요.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거나 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설교에 대한 큰 은사를 주셔서 그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분은 훌륭한 목사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은사를 사용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도 설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가룟 유다가 아니겠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렇듯 은사는 그 사람의 존재됨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무관한 건 아니에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는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은혜는 항상 그 사람의 존재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은혜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은사 중심의 사고에 젖어서 그가 맡은 일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하고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설교자들이죠.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적어 라고 말할 때 먼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숫자가 적다, 교회가 적다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이거를 가지고 열매가 적다 많다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은사 중심적인 사고에 이렇게 젖어들게 될 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수요 기도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마치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종종 제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일에 진보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보다 은사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나를 생각하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이유는 제가 이루어 놓은 일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닮는 일에 진보가 없고 주님이 품으신 생각과 삶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존재인가 이런 자각에서 생겨난 부끄러움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적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얼마나 초라한 그런 결과들만 내고 있는가 이 생각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많은 경우에 그 생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듯 은혜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은사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주님을 닮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미꽃 한 송이에 여러 잎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잎은 다 달라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장미꽃 한 송이예요.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마치 사과맛 하면 신맛과 단맛을 떠올리잖아요. 사과라고 하는 이 하나에 단맛과 신맛이 같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9가지로 구별되어지는 이런 이 특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새로워진 영혼에게 전해주시는 은혜들은 구별되어지기는 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에게는 이 9가지 특징 중에 어떤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함이, 욥 같은 경우는 오래 참음이, 인내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이, 이렇게 한 요소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없는 채 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의 이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은혜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특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씩 묶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특질, 또는 사람들과의 관련해서 드러나는 특질, 또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를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신자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특징, 이 열매의 특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죄의 사함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경건한 의무들을 행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의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시작하고 기쁨으로 수행하고 화평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특징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특징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무례함과 불친절로 인해서 화가 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우리 동료 인간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인내하는 것이에요. 또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정도의 관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선행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비와 관련해서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자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양선은 뭐냐? 그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구체적이고 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래 참음보다는 자비가 더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 자비보다 양선은 더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거역하는 그 죄인들을 오래 참는 거,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래 참는 거, 여기서 머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하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거스르는 그 죄인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세 가지 특징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특징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테스라고 하는 이런 그 헬라어로 그런 단어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영어로 faith.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신뢰 또는 믿음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또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신뢰할 만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데에서 보여주는 어떤 믿음직함, 신뢰할 만함, 이런 걸 충성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딱 부딪혔어요. 충성.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의 현실을 봤거든요. 오랜 동안.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직함, 신뢰할 만함, 이게 충성이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흐물흐물한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고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의 혀와 생각과 식욕과 정욕 등을 다스리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제예요. 사무엘 체독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성향, 빛나는 영혼과 마음을 밝게 하는 기질, 평온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 화를 돋구는 상황 내지 함께 있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들을 견디는 인내, 동정심으로 바라봄과 재빠른 도움, 관대한 판단과 도량 넓은 자선, 모든 상황에 처하여 충성을 보여줌과 믿음직스러움, 다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서 자신을 잇는 겸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특징들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고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도 사람에 따라 정도나 모양이 있어서 달라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들이 같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만족해 하지 않아요. 즉, 무절제한 사랑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자기 삶은, 가정은 돌보지 않는 이런 신앙의 형태.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나 양선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것, 이것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런 양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것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적극적인 이렇게 양선이 없이 소극적인 인내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움이 없이 온유하고 유순하기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인격적인 특징은 언제나 온전하고 성숙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특징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이런 인격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인 귀결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거를 사도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숭송, 온유, 절제.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19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과 대조가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쭉 몇 가지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타락해서 죄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우리가 타고난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과 그런 자원들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 타고난.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것에만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께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열매는 이런 것들과 정반대의 것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와 술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인도하셔요. 육체의 일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 이런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의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만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이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증거는 그 사람이 어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나 굉장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성령의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에 주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성숙도와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큰 교회를 이루거나 큰 기독교적인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자비 등과 같은 이런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의 주장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초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자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산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은 항상 어떤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주어질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심어야죠. 뭐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라고 한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영역,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말할 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과 삶의 훈련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전체적인 삶의 패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로 우정을 맺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읽는 책은 어떤 책인가? 또 우리가 보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또 뭔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여가 시간에 우리가 주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읽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구되는 게 뭐가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이 뭘 낳아요?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우리 운명을 좌우해요. 그 육체의 생각을
뿌린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초자연적인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항상 점진적인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는 과정이 이래요. 우리가 보는 모든 열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혼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심어주신 생명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랜 점진적인 그런 과정을 밟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은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2박 3일 과정의 특별 수련회, 그런데 가서 집회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확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매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이고 또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담는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과 믿음입니다. 왜 겸손이 요구됩니까? 이 열매는 우리의 육체, 우리가 타고난 그런 본성의 그런 자질과 그런 능력 이런 것으로는 맺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기 절망, 내 스스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그 마음, 그 겸손함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문란하고 아주 막 그 잘못된, 죄악된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 도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우리의 타고난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결과는 다 육체의 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의 원천은 그가 타고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는 도무지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 거기에서 나오는 겸손함,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성숙한 결과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한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겸손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특징. 그래서 이 자연적인 특징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의 씨앗을. 그래서 그 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고. 영적 사고방식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그런 훈련들, 무엇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그런 그 생각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훈련된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삶의 훈련들을 자기 몸에 배이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특징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장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씨를 관리하면 성령은 열매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와 경건한 삶의 훈련이 요구돼요. 근데 이 경건한 삶의 훈련이라고 할 때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열매가 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씨를 뿌리고 곧장 열매가 맺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 내 급한 성격을 빨리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열매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구되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그것을 열매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추수할 때가 오고 이 땅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정말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될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주 잊어요. 은혜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은사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그 결과들, 성과물들을 냈는가 이것에 의해서 내 자신을 판단하는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것들, 초라한 결과물만 내고 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도 희락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거칠고 삶이 무절제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품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을 옮기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으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들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은 채 은사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다가 그 은사를 사용한 결과를 따라 나타난 그 삶의 크고 작음에 인해서 낙심하고 우쭐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